말씀은요,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었는데,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쓴 이유가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14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사실 1장에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목회서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는요 우리 지난번 금요일날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경계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되어 있고요. 2장에는 우리가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고요. 3장에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4장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한 일꾼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장에는 성도를 대하는 태도, 교회 안에서 6장에는 경건과 교훈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디모데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게 쓴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너에게 가고 싶은데 만일 내가 가지 못하고 지체하게 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집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집에서 살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다른 데서 살고 있지 않고 집에서 다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럴 때, 우리 정말 성경에 나왔지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을 때, 그 성전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정말 겉으로 보이는 그런 건물과 휘황찬란한 그런 벽돌과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시면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곳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도 알 수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건물의 외부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찾을 때, 교회를 올 때에 정말 무엇을 보고 교회를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됨을 여러분은 믿으시는지요? 우리 이 집이라는 곳을요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 터가 나오고요, 기둥이 나옵니다. 근데 이 터라는 것은
이 터, 여기 이제 헬라어로는 헤들라이오메라고 해서 보통 땅이 아니라 단단한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정된 기초라는 그 뜻인데요. 이게 터가 튼튼해야지 그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기둥이 튼튼해야지 지붕을 잘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건축가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것은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아시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터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땅도 파고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이 기초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좋은 터를 쌓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 정말 우리가 좋은 터와 좋은 기둥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어디에서 떠납니까? 불의에서 떠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좋은 터라는 것은 누구 위에 어디 위에 서여 있느냐? 그 견고한 터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불이 그대로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 15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분명히 집을 세우려면 정말 단단한 기초 위에 세운 터가 있어야 되고요. 분명히 기둥을 바로 세워야지 그 집이 튼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 사이에 무슨 말씀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요, 기둥과 터이나 중간에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은 그 루트가, 그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 집 하면 뭐 물질도 있어야 되고요. 뭐 자녀들도 있어야 되고요. 뭐 건강도 있어야 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없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 집에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또 좋은 백그라운드가 있을지라도 사랑의 근거에 뿌리 박지 않으면 결국 그 가정은 참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진리가 빠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정말 그 터와 기둥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자, 여러분 저와 육신적으로 어떻게, 저 살아있죠? 여러분 각자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운전을 하든지 걸어서 오시든지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침대에 누워있거나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거나 뭐 밥을 안 먹어서 힘이 없다든가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서 어떤 교회가 정말 그 건물이 크다, 그 목사님이 정말 아주 좋은 신학교를 나왔다, 그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다,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다, 그 교회 가면 뭐 맛있는 것도 많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히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 터는 사도들과 또한 선지자들이 닦아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이 공생애 동안에 정말 12제자와 함께 하셨고요. 그 위에 또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분명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요, 이 분명히 이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즉 정말 사도들이 그리고 정말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 그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의 건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냥 교회 왔다가 육신적인 것, 그런 것들만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터 위에, 그들이 정말 목숨을 아끼면서까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6절에 보시면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좀 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음이니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동일하게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 에베소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는 자들이 누구의 비밀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정말 이 말씀의 주제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정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했지만 정말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신 분이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디모데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우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제가 읽을게요. 같이 여러분 성경을 좀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물질이 없으니까 가난한 자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병이 들었으니까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가정의 행복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인 때문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입니다. 정말 이 은혜가 있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러한 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죄인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정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정말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without Jesus. 정말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항상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 1장에도 분명히 경계의 목적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분명히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분명히 이렇게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가운데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 좀 길지만요. 우리가 정말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뿐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은요,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고린도 후서의 11장 28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요,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육신적인 고난과 이런 어떤 어려움보다 정말 내 안에, 내 속에 눌리는 정말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가장 그가 힘들어했던 마음속의 염려, 고민이 무엇이냐? 자기의 육신의 어떤 핍박과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인사를 하면서 28절부터 우리 32절 지금 읽은 말씀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습니다. 정말 우리 성령님께서 각 교회에 감독자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쏘주셨는데 여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치게 했다고요? 교회를 다스리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냥 이 교회는 그냥 건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니까 이 교회에 나오면 위로를 받을까? 내가 필요한 것을 받을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들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값이 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왜 죽으신 것이 그 피가 정말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정말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값주고 어떠한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부터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분명히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도 사도 바울은 성령이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로 세운 그 눈물로 기억하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우리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에게 부탁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어떤 사람들이요?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정말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본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영광 가운데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되었던 우리가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룩해 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분명히 진리가 되시고 정말 그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해 그 터와 기둥을 세우셨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러 말미암아 정말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느냐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입니다. 우리 분명히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세워졌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값주고 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경건해질 수도 없고요. 경건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분명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후서를요 보면은 이 진리라는 말씀이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진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우리 요한복음 계속 우리 14장, 15장, 16장 우리 계속 말씀을 듣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감독자로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옵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나는 무슨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정말 성령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진리 가운데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우리 중간에 보면은요 15절에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어떻게 알게 하려 함이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난을 능히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누가 지키십니까? 성령 예수님께서 지키시죠.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분명히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정말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분명히 끝까지 정말 은혜의 말씀 그것이 나를 끝까지 지키게 하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에게 정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우리는 다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해진다, 우리가 정말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서 어떤 경건과 의롭다 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은요, 이 아름다운 것, 분명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정말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우리 7교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 가운데 우리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들에게는 책망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시죠? 그리고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4절부터 7절까지 계시록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등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분명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에 이렇게 했고요.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모든 7교회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교회에게 없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책망받고 멸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그 2장에도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에도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무엇입니까? 촛대는 교회를 말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는 것은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네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분명히 내가 내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그렇다면 정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정말 이 촛대가 있는지요? 분명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분명히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하는데 분명히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다면 정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자, 교회가 각 개인이 정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이길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정말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지요? 아니면 각 개인은 내가 정말 예수를 정말 만난 적이 있다면 그 사랑을,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서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루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와는 틀리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분명히 장차 온 세상에 정말 시험할 때가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때에 네 안에, 내 안에, 교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인내 말씀을 지킨 사람은 시험의 때를 분명히 면하게 하게 된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분명히 여기서 이기는 자가 있고요.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으려면 분명히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정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과 터 위에 세운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정말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목회 서신으로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였고요. 정말 어린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요, 동일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분명히 성령님께서 감독자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뿐 아니라 정말 듣는다면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과연 이길 수 있는 자인가? 이 시험의 때에 이기지 못하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냥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있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정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러한 사단의 역사와 귀신의 가르침이 있을 때에 그들은 믿음을 버리고 쫓아간다. 정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정말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고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을 증거하고 정말 입술을 열어서 내 지혜가 아닌 정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이 그리고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